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시대를 구하는 다윗 같은 청년들이 되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사무엘이 있었고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엘리 시대가 있었는데 엘리 시대를 딱 성경에 한마디로 정의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서 에코 있는 거 아닌가? 에코가 울리는 느낌이 살짝 나왔는데 꿈이 껐어요. 제가. 네. 윙윙 에코 네, 없는 것 같아요. 에코 죽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이 희귀한 시대와 다윗의 시대는 불과 100년이 안 돼요. 가장 어두울 때와 가장 밝을 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다윗의 시대를 우리 나라에서 제일 잘 나갔던 시대가 세종대왕 때인가요? 광개토대왕 때인가요? 근데 그 시대보다 더 잘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 시대. 지금 만약에 엘리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면 하나님의 청년들을 세우시면 이 세대 안에라도 다윗의 시대처럼 찬란한 시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름을 짓는 인생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먼저 봤으면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 찾으신 분이 먼저 읽어주십시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에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15, 16절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으리라. 아멘. 예, 한 번 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름을 짓는 인생이 되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셔서 저와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인생의 중요한 깃발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그때가 이삭을 사라가 잉태하기 직전에 그렇게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사라의 이름은 사레에서 사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꾸라는 이유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라는 그 이유로 바꾸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사라로 바꾸라는 이유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원래 아브람이라는 말의 그 의미는 고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사레라는 말은 왕녀, 여왕 이런 뜻입니다. 그 전의 이름이 결코 나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이름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이름에 얽매인 것처럼 보입니다.
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처녀 마리아한테 네가 이제 잉태가 될 거야. 남자와 어떤 경험 없이 잉태될 거야. 근데 이름을 뭐라고 해? 근데 이게 우리는 성경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아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이렇게 뒤돌아보면 아니 그 위대한 천사도 아니고 천사장이 나타나서 세상에 없던 일 처녀로 애를 낳을 거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 나라 저 나라 요 나라 문화에서 처녀 애를 낳으면 별 요상한 일이네라고 넘어가는 문화가 아니라 처녀가 애를 낳으면 돌을 던져 죽여버리는 그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벌여놓고 천사가 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뭐냐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 이름이 뭐가 중요한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 얘기 뭐 100억쯤 주면서 야 이게 네가 여러 가지 중차대한 프로젝트를 행하니까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좀 지킬 거 지키고 떠날 거 떠나고 사람 좀 고용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예수라고 해.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딱 제사장 맡을 일이 있어가지고 딱 들어가 그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딱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이제 애를 낳을 건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 근데 이름이 뭐가 중요한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리고 천사가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아니 이름이 뭐가 중요한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을 딱 터뜨려 놓고 이름을 뭐라고 해. 이름의 무게. 이름의 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무겁지만 우리의 이름도 무겁습니다. 이름을 더럽힌다라는 거 우리는 뭐 워낙 신의를 추구하는 시대라 이름 좀 더럽혀져도 현금만 챙기면 괜찮은 세대이지만 호랑이는 죽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훌륭한 사람은 죽어도 그 이름이 역사가 되고 그가 이룬 업적도 이름으로 남는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그 인명일 뿐만 아니라 업적의 이름도 되죠. 세종시 새로 생겼지만 세종시 충무로 이순신 장군 충무로 아메리카 대륙 아메리고 베스푸지가 이건 새로운 대륙인 것 같아. 아메리카 뉴턴의 만류 인력 우리가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뉴턴의 만류 인력 10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아메리카 대륙이 뭐예요? 아메리카 대륙이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콜럼버스 처음 갔는데 콜럼버스 그 인도인 줄 알았어. 그래서 뛰어다니는 사람 인도 사람 인디언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중국 안에 인도인 줄 알았어. 근데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다녀보니까 인도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콜럼버스랑 같이 왔던 아니 따로 몇십 년 차이로 가보니까 이거 인도 아니고 새로운 대륙이니까 내 이름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 그렇게 정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떤 한 가지 이름을 짓는 인생이 된다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야망일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름을 짓는 인생이 되십시오. 보통 이제 확실히 자기가 지을 수 있는 게 A 이름. 그러니까 자기 자녀는 대부분 아닙니다. 손자 좀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애를 낳으면 애는 내가 이름을 지으면 굉장히 내가 싸가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 차지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내 할아버지 이렇게 내 자녀를 낳거나 사업을 하면은 이름을 짓겠죠. 이름 민속떡방학과로 계속 쭉 새로운 이름. 삼성 상위일 때는 별로였는데 지금 세계에 빛난 세계의 별 삼성이잖아. 구글이 알파벳이라고 이름 짓고 애플이 얼마나 웃겼을까 맨 처음에 사과네. 근데 지금 애플을 사과네라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 없을 거고. 성경에 이제 새로운 이름을
짓는 경험들이 굉장히 여러 개 나오는데 어떤 느낌일까 살펴봤는데 첫 번째 이름은 감격이라는 거. 감격.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서 그 말의 무게를 아브라함의 감격을 모르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 커서 모리아 산에서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지만 번제로 드려야 한다는 그 상황은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차라리 내 한 팔보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바쳐야 한다는 거. 물론 그 밑에 죽어도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것은 고통일 거예요. 저도 몰라요. 저도 자녀를 낳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르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 대신 자기가 죽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면 자식에 대한 마음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건데 꼭 그날 거기서 내가 내 자식을 죽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주셨어. 여호와 이레. 이거는 우리가 학교 숙제 과정을 준비하는 정도의 무게가 아닌 거예요. 생명인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생명인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외쳤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이름은 아브라함에게서 평생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상징이 된 겁니다. 베델이라는 말. 말이 좋아 하라는 거지 집에서 있을 수 없어 쫓겨나가지고 야반도주하는 거잖아요. 정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막막할 때가 정말 막막할 때가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상황도 있는데 내가 온 세상 앞에 버려졌다라고 느껴질 때 정말 할 게 없는 멘붕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내가 버려졌어라는 느낌 속에서 자라살까지 이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그 사람에게 물론 이제 남자가 뭐 실현을 당했거나 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온 세상에서 버려졌어라는 그 절망감 속에서 자살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상담할 때 그 사람이 잊고 있고 놓치고 있고 가볍게 여기는 사랑들, 당신 부모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이런 자기가 그래서 어떤 사람도 세상 모두에게서 버려진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면서 그 사람을 이제 다시 살고 싶게끔 만드는데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버려졌다라는 느낌은 굉장히 큰 아픔고 상처인데 야곱은 그런 마음으로 가다가 노숙을 한 거죠. 돌을 베고 잤다는 거지만 노숙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밤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세상에서 버려져서 변두리로 쫓겨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하나님의 중심에서 아직도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그 땅은 루스라고 불리는 이름인데 자기가 뭔데 그 이름을 싹싹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베델이야. 루스 아니고 베델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거든 여기서. 그 베델의 감격. 여러분이 어디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경험이 있었어. 그럼 거기가 동네 이름이 우면동이래. 북북 지우고 용상이가 하나님 만난 동네 라고 이름을 지은 거. 그 베델. 감격이 너무 커서 세상의 중심이 나이구나.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니까 세상의 중심이 나이구나. 그런 감격. 에베네셀.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전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제사장이야. 그 전에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은 어마어마한 힘의 사람인데 그냥 제사장이야. 근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 저기는 철기 문화고 우리는 청동기 문화인데 맨날 졌어. 근데 쳐들어왔어. 나는 제사장이야. 싸우긴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엄청나게 우래. 천둥이 빵빵빵 치니까 얘네들이 혼비백산을 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멘붕에 빠진 애들, 싸워보지도 못한 애들을 공격해서 계속 쫓기고 가다 보니까 너무 멀리 왔네. 미스바와 센 사이야.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요 장소까지 도와주셨다. 에베네셀. 우리는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정신을 잃게 해서 우리가 그냥 때리는 것만으로 우리는 한 1, 2km 전진할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하게 전진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 베델 에베네셀은 감격입니다. 감격.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저런 이름을 지으라는 겁니다. 감격이 있으려면 첫 번째 조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라봐야 되며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가라는 그 어려운 길을 갔고 베델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가치를 높였고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고 정말 막연하게 서 있었던 그 전쟁의 자리에서 얻었던 이름입니다. 이름은 충성입니다. 여룻바알.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하고 그때는 아말렉이 무슨 메뚜기 떼처럼 가을철 추수 때만 되면 쓸고 지나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바알의 신당을 회파해 버리라고. 그때 동네 사람들은 그게 신임이라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회파하면 죽일 건데 그래서 밤에 자기네 집 종들 끌고 가서 제단을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어찌어찌 아버지가 변호해서 목숨을 건졌는데 기드온은 그날 그 사건을 통해 이름 하나를 얻어요.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는 자. 여러분의 이름 앞에 불의와 싸우는 자, 정의를 지키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상 하나 깨부셨는데 너무 거룩한 이름을 얻은 거예요. 이름은 충성입니다. 에나벨.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치고 했는데 사람이 그런 거래요. 너무 때리다 지치는 거. 상대방은 세진 않는데 내가 때리다 지쳤어. 그래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물 좀 주세요. 제가 탈진할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땅을 터쳐서 샘을 나게 하셨던 게 에나콜에. 뭐 복음이고 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불의에 울컥해서 싸운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분이엘. 나하고 천사하고 씨름이 상대가 될까요? 야곱의 목표는 씨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부여잡고 놓치지 않으면서 그에게 축복을 받는 게 야곱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결국 붙잡고 안 놔주니까 이름이 뭐야? 이스라엘이야? 그래.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 그러고 나서 그 장소 새벽에 일어나 쩔뚝쩔뚝 걷는 걸음으로 그 장소를 일컬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충성의 흔적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의 얘기는 들었죠. 근데 이름은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자녀가 없는 여자에게
자기 부인의 자녀가 없는 남자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서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시몬은 갈대예요. 뜻이. 베드로는 반석이고. 너무 흔들리고 중심 잡을 수 없는 어떤 그 존재에게 너는 반석이다라고 아멘. 반석이 될 것이다. 반석 아닌 자에게 갈대 같은 자에게 반석을 되게 할 거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부터 제자들의 입장에서 인생은 수동태였어요.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반석 또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예수님은 네가 반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반석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청년이고 이제 젊습니다. 징기스칸은 1227년에 카스피에서부터 만주에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2001년, 27년 전에는 한 부족, 몽골이라는 부족 국가에서 아웅다웅 생존하려고 애써 싸우는 그런 미미한 존재였어요. 그 사람이 대제국을 건설하려고 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몽골을 통일하다 보니 10만 명이나 되는 전사와 100만 명이나 되는 유목민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아둥바둥 발버둥 치다 보니까 대제국을 건설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입장, 어떤 상황, 어떤 처지인지는 저도 여러분 자신도 평가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어떤 곳에 서 있는지는 그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저는 감격의 이름, 충성의 이름, 약속의 이름을 받고 충성의 이름을 남기고 감격의 이름을 경험하는 존재가 되겠다는 그 꿈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쯤에 한두 가지의 아름다운 여러분이 지은 이름을 갖는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위대한 이름을 짓는 것은 성경 속에만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도 내 모습과 내 달란트에 맞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꿈이 담겨진 감격의 이름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이름을 짓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그렇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어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